할렐루야. 오늘 주일 저녁 특별히 색소폰 선교회 주간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우리 색소폰 선교회 우리 교회에서도 꽤 유명한 큰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회신데요. 앞으로 우리 교회를 넘어서 온양을 넘어서 온 열방에서 크게 쓰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서 3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은 우리 색소폰 선교회를 포함한 하나님의 이름을 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놓고 헌신하는 모든 이들과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그 결단이 온전히 서는가 그렇지 않는가는 정말로 신앙생활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한 유명한 와이어 아티스트였던 찰스 블롱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이분이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줄을 메고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외줄타기를 한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손수레를 끌고 와서 폭포 위에 그 위를 건넌 뒤에 사람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내가 사람을 태우고도 이 줄을 건널 수 있을 거라고 믿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예,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대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 찰스 블롱댕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수레에 타고서 함께 이 폭포 위를 건너가시겠습니까? 그 순간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다리던 이 찰스 블롱댕은 그 믿습니다라고 외쳤던 수많은 군중 가운데서 아무도 나타나지 않자 자신의 조수를 그 군중 속에서 불러내어서 수레에 태우고 나야가라 폭포 위를 건넜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제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박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의도 믿음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가능성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은 실제로 그 발을 내디뎌서 함께 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도 이러한 질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방황을 마치고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올라오기 전에 약간 낌새가 이상했는데 오늘 본문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왔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힌트가 있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싫어하십니다. 믿음 없이 불평을 이 민수기의 표현대로 하면 10번이나 하나님을 불신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방황의 연수를 40년으로 정하시고 유리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선 다시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다시금 언약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모세는 느보산에서 생을 마친 뒤에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는 가나안 입구 요단강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요단강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장애물입니다. 이 강만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발을 디디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당시 요단강이 단순하고도 녹록한 강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봄 수확기에 헤르몬산의 눈이 녹아서 수위가 오를 대로 오른, 그래서 13절에 보면 모든 언덕에 넘쳤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평소보다 수위가 높고 물살이 거센 요단강 앞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술에선 고백되기를 지금은 건널 수 없다, 지금은 건널 수 없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눈앞에 보여졌다는 것이죠. 눈으로 보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한 번 두려움 때문에 멈춰선 역사가 있었습니다. 부모의 세대가 그랬기 때문에 40년 동안 유리하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던 지난날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의 뇌리에 왜 다시금 되풀이되지 않았겠습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며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없었던 그 이야기 왜 안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의 벽이 더 크게 보이는 이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자리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갈등과 불평 앞에서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하는 기로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등과 불평은 믿음을 좀먹고 순종이라고 하는 곳에 무게를 덜어내고 오히려 불순종의 무게를 더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새 세대 앞에 다시 같은 질문을 또 한 번 던지신 겁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반복되었다라고 하는 건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 기대를 저버렸으니 포기하신 게 아니라 다시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금 무릎을 꿇을 것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 실패를 넘어서서 성공할 것이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금 믿음으로 결단하며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는 즉시, 요단물을 밟는 즉시 하나님은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강을 가르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기를 그 강물을 밟으라는 거예요. 먼저 발을 내딛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왜 발을 못 내딛고 있습니까? 그 발에 아무리 요단강의 물이 적셔진들 우리가 이 강을 건널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문제가 해결되면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상황이 좋아지시면 헌신하십니까? 또 아니면 확신이 들면 움직이시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눈 딱 감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요구하십니다. 먼저 가라. 먼저 발을 디뎌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막연하고 두렵고 전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길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에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상황을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으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면 길이 열릴 것이다. 14절부터 보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이 물에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믿음으로 발을 딛기로 결단하고 그 발을 내딛었던 순간에 길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백성들이 건널 수 있도록 열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장면은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한 발 적셔서 내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니 아예 그 요단강 갈라진 곳에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그곳에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서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잠시 서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굳게 섰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믿음은 순간에 요행을 바라는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곳에 서 있겠다라고 하는 결단인 것이죠. 우리가 잠깐 한번 빈틈을 보고 가능성을 엿보다가 아니면 말아야지 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누군가는 비웃을 것입니다. 그게 무슨 순종이야? 그리고 그게 무슨 믿음이야? 믿음 없는 사람들도 이러한 모습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진짜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지금 가장 안전한 자리가 아닌 강 한가운데 가장 위험한 자리, 언제 다시금 물이 덮쳐질지 모르는 그곳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 막혔습니다. 흐르는 것이 위에서 막히고 흘러가던 것이 끊기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그 가운데에 언제 다시 밀려올지 모르는 그 강물 가운데에 서서 그들은 그 발을 요동하지 않고 언약궤를 메고 서 있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상황의 안정감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궤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죠. 순종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공동체에는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누군가가 속한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내 인생의 한복판에 서게 되면 내 인생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천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약에서도 이러한 일을 감당하심을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그곳의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같은 메커니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요구하시기를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지금 이 사람들의 상태가 무엇입니까? 나병 환자. 나병이 온몸에 퍼질 대로 퍼진 이들에게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제사장에게 갔을 때 이들의 몸이 깨끗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제사장을 우롱하는 것이고, 그리고 깨끗하지 나음을 입지 않은 상태로 나아간다면 그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나아갔던 것이 오히려 화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나아간 나병 환자는 어떻게 될까요? 치유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 발걸음을 제사장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간 그들의 몸이 나음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그들의 믿음의 발걸음이 그들을 고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요단강의 제사장들처럼 말씀 때문에 움직이는 그 발걸음 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해가 있을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원하는 결과가 반드시 온다는 말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번영신학, 믿으면 다 잘 된다,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해진다, 이 오해가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결과를 조종하는 공식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라 정의하고 그것을 행한다 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면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모욕하는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과를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단강이 갈라진 이유는 제사장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들이 발을 디뎠기 때문에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들에게 무엇인가가 능력이 있어서 요단강을 갈랐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셨고 그리고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며
계획하신 대로 그 자녀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리고 강 한가운데 굳게 선 역사 속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이시고 그 통치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요단강이 놓여 있습니다. 오래 용서하지 못한 관계가 우리의 요단강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부르셨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미루고 미룬 것이 바로 요단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실패의 기억 때문에 다시 시작하지 못하는 자리, 그곳이 바로 요단강이 될 수도 있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저에게도 요단강이 있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요단강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순간 우리에게 무엇을 사모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발을 디디라 하시면 내가 딛겠습니다. 주님, 그 음성을 내게 들려주시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듣는 복이 나에게 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자리마다 만나는 요단강 앞에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발을 디디라 하시면 제가 딛겠습니다. 고백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담대함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발에 힘을 넣어 내가 건너지 못하는 그 요단강에 발을 힘있게 디딜 때에 마치 예수님의 발 아래 사단이 굴복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유혹과 시련과 위험이 우리의 발 아래 굴복되고, 그리고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강 앞에서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물이 갈라진 뒤에 걸어갈까? 이것은 계산하는 사람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아직 물이 갈라지지 않았어도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발을 내딛겠습니다, 이 선택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강 건너편에 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은요, 건너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요단강 동편에서 발을 디디는 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적은 발 디디는 그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강은 멀고 그리고 깊을지라도 시작점에서부터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단하고 믿음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길을 열어주시는 방향은 우리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순간 우리가 발을 디디는 그곳이 계속해서 길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곳이 어디를 가리키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아가는 길로, 약속하신 그 길로 열려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이 완벽하지 않아도 무엇을 따라가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가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라, 그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을 따라가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먼저 움직이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아내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헌신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 아닙니다. 내 만족만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비록 어눌하고 서툴고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현실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도전해볼까? 해볼까?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희 형이 기타 학원을 등록했을 때의 일입니다. 신촌에 있는, 서울 신촌 연대 앞에 있는 기타 학원을 등록하고 난 뒤에 보름인가 다니고 학원을 안 가기 시작했어요. 그 학원을 다니겠다고 해서 저희 아버지가 그 비싼 기타를 저희 형에게 사줬습니다. 옛날 그 오베이션 기타 아시죠? 뒤에는 동그랗게 되어 있고 앞에는 예쁘게 검은색 갈색으로 되어 있는 기타입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라, 너 한번 기타 배워볼래? 제가 뭘 알겠습니까? 기타 만져본 적도 없는 저에게
기타 가방에 자크 한번 열어본 적도 없는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을 때 제가 다닐게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기타 학원을 갔는데 우리 형은 왜 이 재밌는 걸 보름 만에 끝냈을까? 제가 그 남은 학원 보름치를 배우고서 나중에 신학교에 간 뒤에 유년부 총무가 되어서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찬양, 어린이 찬양 선곡을 한 곡 한 곡 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을 선곡했어요. 30분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또 1시간 동안 고민하며 찬양하다가 기도하고 하나님 이 곡 할까요 말까요?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희 위에 학번에 선배 총무가 있었어요. 저는 유년부, 옆에는 총무. 근데 갑자기 여름 성경학교 기간이 됐더니 일본으로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성경학교를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찬양 인도도 하고 성경학교도 계획하고 준비하고 언제였냐면 신학교 1학년 때 일이었어요. 그런데 저녁 집회 어린이들 찬양을 인도하는데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찬양 한 곡을 하는데 아이들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그때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맨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제대로 코드도 어눌하게 잡는 제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번 시도해보자 했더니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결단한 순간 역사를 내시기 시작한 거예요. 참 감사했었던 시간이 지금까지 기억이 납니다. 뭔가 새로운 거를 맡기실 때 우리는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해봐야겠다. 순종해서 믿음으로 한번 그 발걸음을 내디뎌 봐야겠다. 그 결단을 하면 그 이후의 일들은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제가 경험한 것처럼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요단강에 발을 딛는 그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딛는 곳으로 길을 내시는 역사가 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못해도 돼요. 어느래도 돼요. 해본 적 없어도 돼요. 근데 신기한 건요,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면 돼요. 나 의지하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역사가 경험되면 우리는 습관이 됩니다. 무슨 습관이요? 믿음의 습관이 우리에게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 강한 가운데 섰습니다. 제사장들은 강한 가운데 섰습니다. 그리고 굳게 섰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건너갈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위험했던 자리, 무모했던 그 자리, 그러나 모든 사람이 건너갈 수 있게 한 그 자리, 여러분 서시기를 사모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그 도전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헌신을 선택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강 한가운데 그 자리에 굳게 설 수 있겠느냐? 우리의 고백이 되는 말씀 한 구절을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다. 아멘. 우리가 딛는 그 순간 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계산과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본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면 할게요. 고민해보고 할게요. 결정이 되면 알려드릴게요. 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요단강을 딛던 제사장들의 순종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또 다른 시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시간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